오늘 설교 제목은 상승과 회귀의 변증법입니다. 상승 그리고 회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교해 보면 이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장면. 그럼 회귀는 뭐냐?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승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보자면 주님을 만나는 거죠. 상승은 주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걸 가리켜서 올라가는 거 상승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상승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깊게 읽으면서 그 속에서도 상승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은 조금 수용적인 사건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창조적인 면도 있지만 일단은 수용성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귀는 뭐냐? 내려오는 건, 그것은 이 위에서 받았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와서 그곳에서 그 메시지를 살아내고 실천하는 거, 그게 회귀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창조적인 사건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고 일상으로 가져오고 일터로 가져와서 그 상승에서 받았던 그 메시지를 일상에서 살아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리 쉬운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수용적인 상승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 회귀 속에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그 상승에서 받았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다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상승이라고 하는 게 조금 본질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회귀는 뒤따라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그 주님을 보고 베드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곳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그곳이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비록 악이 있고 악이 지배하지만 그 악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없다면 회귀로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없고요. 만약에 회귀가 없다면 그 상승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승이 계속 없고 이 삶 속에서 뭔가 계속 살고 있다면 그거는 상승과는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로슬라브 볼프가 이런 기독교의 특성을 이 상승과 회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 신앙이 가끔씩은 이 상승과 회귀가 어느 순간에 조금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볼프라는 사람은 기능장애라는 말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이 상승과 바로 따라와야 하는 이 회귀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면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라갈 상승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것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의미를 좀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하자면 실제로는 우리에게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조금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언어 속에 종교적인 언어가 있어요. 계속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분명히 상승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깊게 체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언어 속에 종교적인 언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말은 계속 그런 상승적인 언어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고 신앙의 언어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되돌아보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을 위장한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들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과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이 본인들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를 아실 거예요. 그 니체가 즐거운 학문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신의 죽음이라는 말도 쓰지만 또 어떤 표현으로 하자면 신의 살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 죽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니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신의 무덤이다. 교회를 가리켜서 신의 무덤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도발적인 언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니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신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니체가 보기 전까지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거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있으면 신이 살아있다라고 그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가 바라보는 그 당시 때 교회는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종교적인 언어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신의 무덤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승을 위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종교적인 언어를 갖고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니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교회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신의 무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 그저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만을 단순히 기억하는 곳, 기억만이 남아있는 장소. 니체는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남아있는 곳이 아니고 오직 기억만 남아있는 장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삼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그냥 기억만 남아있는 기억이 머무는 장소일 뿐인가요? 더 이상 실제이신 그 하나님이 작동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아니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 상승의 기능 장애가 벌어지면 먼저는요, 신앙의 축소가 된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앙에 하나님과의 올라가서 상승해서 주님과 그 만나는 그 일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두 번째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에게서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차단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우리의 지성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하는 그 상승의 기능이 어느 순간부터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 우상, 그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 갖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상승의 자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이가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화 하나가, 코끼리가 이 정글 연못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시원하게. 근데 옆에서 꼭 생쥐 한 마리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일단 나와봐라 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좀 귀찮은 거죠. 왜?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해. 일단 나와보라고. 내가 나와보면 얘기할게. 그러니까 코끼리가 너무 귀찮아서 나온 거예요. 그냥 연못에서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있다가. 근데 그 귀에 대놓고 이 생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혹시 내 수영복 입고 있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멜로라는 예수의 신부가 이 우화를 딱 듣고 거기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코끼리가 지의 수영복을 입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알 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그 상승장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아,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체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성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산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런 기능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앙의 상승의 기능 장애가 일어나면 이 두 가지가 일어난대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거, 말하자면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친밀함의 문제가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이제 우리의 일상에 돌아오는 회귀, 여기에까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앙이 나태해져요. 그리고 하나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신앙의 강요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나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강요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나태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현상이 그래요. 우리에게 신앙이 조금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면 꼭 눈 속에 갇힌 그 자동차 바퀴처럼 계속 헛도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조금 거룩하게, 그리고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좀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또 가정 생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아니 그 속에서 살아야 할 때 그런 유혹들에게 우리는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그런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때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니는 우리 지체들도 있지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할 것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현대의 그 사회에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썼냐면 새창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현대사의 시장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게임을 할 때 우리가 미리 정해진 그 규칙을 따라서 해야 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 시장의 경우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 시장 자체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규칙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강요를 하냐면 그 규칙대로 하라고, 그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강요를 합니다. 개인으로서는 결코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군인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군인은 해야 하죠. 그는 단지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역할, 그러니까 그가 속한 체제, 시스템 안에서 그에게 부여된 역할을 그는 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 적용해야 하고 그 속에서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이유들이 발생합니다. 또 신앙에 나태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신앙 자체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을 접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앞에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런 고민이 쌓여서 신앙은 이런 고민을 해줄 수 없구나 라고 할 때, 그런 결함이 생길 때 사람들은 신앙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단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내가 상처 났을 때 그냥 그 상처난 부분을 바르는 연고 정도로, 신앙은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자원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신앙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은 좁은 영역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의 내면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만 생각합니다. 가족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하는 것으로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은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일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익에 맞추어서 그 체제 속에서 거기에 적응하라고, 제발 와서는 종교적인 냄새 갖지 말라고, 제발 종교적인 언어 쓰지 말라고,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말라고, 우리와 똑같이 하라고, 시장의 규칙에 따르라고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터에서 섬기는 하나님, 가정과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기 시작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우리의 사회는 그렇게 우리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에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서한 그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 일터에서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 체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나태해진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사회를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굴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어요. 신앙의 확신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규칙이 어쩔 때는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충돌했을 때 세상의 체제 속에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는 것보다 신앙의 주장과 그리고 일터의 요구가 일치하도록 그 속에서 대안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나태해지는 게 우리의 일상에 되돌아오는 회개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상승,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삶 속으로 나아가는 것. 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거 하나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답은 간단해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면 되죠. 역동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그거죠. 상승 속에서 일단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우선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제자들이 변화된 주님이 있고 나서 너무 광채가 나서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제 눈을 들어 제자들이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은 거죠. 이 제자들이 상승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만난 예수는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포장된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거예요. 가짜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호가 아니고 슬로건이 아니고 진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먼저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개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자고 하잖아요. 다시 회기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상승해서. 그러면 회기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는 여러분이 상승해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일터입니다. 그런데 그 일터가 우리로 하여금 세제 속에 머물라고, 종교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강요하다 보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종교적인 언어를 쓰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회기 속에서 우리가 상승해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에 나태해지지 않고 누군가를 강요하지 않고 그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입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세상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세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데 뭘까요? 저는 성경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상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익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사회 속에서, 체제 속에서 계속 머물라라고 얘기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사회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처한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 않아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상승과 회기를 이렇게도 정의를 했습니다. 조금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자면, 우리가 기도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과의 상승작용이에요. 그러면 정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상승의 힘을 입어 일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게 뭘까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개인적인 입장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정의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더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가 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상승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 일터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나태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니체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일터를 향해서 신의 무덤이라고 감히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싱크 지체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길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